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이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종교의 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종교의 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저 로마 캐토릭 완전히 그냥 모든 그 옷을 막 번쩍번쩍하게 입고 모자를 크게 쓰고 막 뭐 금수를 달고 막 그렇게 한 모습, 그게 연상하시면 조금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유럽을 가면 그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있는데 막 조각이 있고 화려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지금은 거의 교인들이 없고 건물만 관광지로 남아있는 그것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직과 권위주의와 어마어마한 기득권이 있는 그것이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는 굉장히 무서운 상하관계가 있고 또 많은 금기사항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돈이 있는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종교가 돼버리면 굉장히 우리 영이 억눌리고 그리고 참 예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국이 요즘 굉장히 핍박이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린펀이라는 도시에서 큰 교회를 한 5만 명 나온다는 교회에 그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징적으로 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보면 멀리서 그 교인들이 자기 교회당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울고 있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아마 참된 예배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 건물이 무너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예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그 기존 형식, 우리가 형식이 있어요. 습관, 왔다 갔다 하는 예배, 늘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무너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예배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시며 이 건물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종교에는 여러분 항상 금기와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부정 탄다,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특히 여자에 대한 금기가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도문에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1조도 드렸고 뭐 금식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딱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저는 여성으로서 여자에 대한 많은 편견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여자를 숫자에 넣지도 않고 여자는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고 그리고 특별히 여자가 뭐 하혈을 하고 혈루병 왠지 그 사람은 부정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에 대한 금기가 있었는데 특별히 또 지역적인 편견이 있었죠. 저도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니까 지금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잘 못 지나가요.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관광객들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편견이 가득하고 또 한 여성이 있었어요. 많은 편견과 억눌림이 있었던 그 여성.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마치 찾아오신 것처럼 가서는 안 될 곳인 그곳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다 하시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더군다나 이 퍼블릭 플레이스, 우물가. 그 당시에 여자와 길거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남자가 체면이 없고 더군다나 랍비면서 여자하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금기되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여자하고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개하고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이고 유대인이고 남성이시고 더군다나 메시아이신 그분이 그 모든 종교적인 편견을 깨고 일부러 마치 오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이끌고 그 먼 길을 돌아서 사마리아에 와서 그 땅에 와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이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이 많이 이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왠지 품행이 안 좋고 아주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친 그런 부도덕한 여인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때 당시에 히스토리컬 또는 컬처럴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는 거죠. 이때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랍권은 여자는 두드려 맞아도 황산이 뒤집어 씌워도 어떠한 폭력에도 여자가 남편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지금도 아랍권에는 없습니다. 이때 당시엔 더 했어요. 여자는 아무리 학대를 당해도 남편을 버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가 싫으면 2명 친구만 있으면 돼요. 사인하면 돼요. 증인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이 5명이나 바뀐 여자죠.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은 다 아셔요. 그러면 5번 남자한테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운명이니까. 그러면 이 여자가 자랄 때는 굉장히 딸로서 사랑받고 아주 귀함을 받고 자란 여자일까? 거의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아버지의 소유물이고 아버지가 없으면 오빠의 남자 형제의 소유물이죠. 그래서 딸이기 때문에 또 그 문화적으로 말할 수 없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요즘도 7살, 8살, 9살만 돼도 아버지가 나이 많은 노인들한테 팔아요. 시집을 보낸다고. 그럼 할 수 없이 가서 학대도 당하다가 또 버림받고 그러니까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구박받으면서 자라서 어떤 남자한테 몇째 부인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5번 버림받은 여자인데 지금도 한 남자에 붙어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유 하나도 경제 활동, 모든 경제 활동이 남자가 없으면은 여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때였어요. 지금도 아랍권에는 여자에게 운전면허를 안 주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떤 남자에게 또 붙어서 사는 정말 운명이 기구하고 여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너무나 기구한 이런 여성,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 근데 여자랑 얘기하면 안 되는데, 금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이시고 유대인이시고 남성이시고 더군다나 메시아이신 이분이 이 여자와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셨는데요. 사복음서 성경 전체에 한 사람과 가장 오랫동안 얘기한 이야기가 바로 이 여자와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가장 길게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슈퍼마켓 어디 있니 이런 말이 아니고 신학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이 여자하고. 근데 제일 먼저 이 여자를 딱 보시며 예수님은 뭘 보셨습니까? 그 여자의 말할 수 없는 인생 스토리, 고통. 그 마음에 말할 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희망이 없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는 지치고 지친 한 여자를 보셨지만 예수님은 그것 속에 이 여자 속에 있는 영을 보신 거예요. 영. 우리에게는 모두 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근데 우리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있어야 마음껏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러고 물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그 물고기는 생명이 없어질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영은 나도 모르게 영이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좋은 일이 있고 일이 뜻대로 잘 될 때는 별로 그걸 못 느낄 수 있는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이 뜻대로 안 되고 가장 내가 무너질 때 어쩌면 우리 영은 절규를 하죠. 그 내 영의 주인이신 그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깊은 곳에 여러분의 그 스피릿이 말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은 음란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나쁜 길로 치닫고 있지만 그 속에는 왜 그러느냐? 그 영에 있는 내 영에 주인이신 그분과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스피리추얼 베큐um 같은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공허감이 있는데 평소에 물질로 돈으로 성공으로 하면 못 느끼죠. 근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될 때 때로는 내가 병들었을 때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의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 내 속에 있는 그 영적 목마름을 느낄 수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이 못 느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여인을 방문했을까? 그럼 우린 몰라요. 그러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오신 걸로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여자는 정말 그 고통의 현장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되지만 뭐 하나 기댈 게 없어요. 근데 그 영혼 깊은 데서는 절규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목마름이라는 주제로, 물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시죠. 그리고는 조금 후에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남성 한 번도 경험을 못했어요. 남편한테도 학대받고 모든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하는데 어떤 이 유대인 남성이
너무나 자기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를 그러면서 쫙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면서 나한테 그 물을 주세요. 처음엔 못 알아들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모두가 네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고 그때 이 여자가 어떻게 나를 다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서 예배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단어. 우리는 예배드리도록 창조되었고 예배드릴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풍성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예배드릴 때 우리는 마음껏 자유할 수 있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라는 단어가 탁 떠올랐죠.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인은 예배를 그리심 산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다는데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커다란 건물도 아니고 네가 있는 곳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네가 너무나 목마른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네 안에 영, 그 영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느냐? 영이 너의 창조주를 찾고 있지 않느냐? 그 창조주를 찾는 게 예배란다. 네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이제 종교가 무너지고 유대교라는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었어요. 그 무서운 조직, 예수님을 죽인 그 종교, 네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릴 때가 왔다. 그랬을 때 이 여자는 귀에서 듣고 있었죠? 늘 들었던 소리,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유대인도 기다리고 우리도 기다리고 누구나 기다리는 그 언젠가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나를 다 알게 되시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에 대한 신학적인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또 하나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내가 바로 그다. 여러분,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온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옛날에는 정말 예수 믿으면 거의 죽임을 당했는데 요즘은 워낙 숫자가 늘어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요, 구약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구약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이게 예언이구나, 예표구나, 예수님을 예표한 거구나 하고 구약을 외우는데 구약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끊임없이 오실 자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계속 바톤을 이어받듯이 한 선지자가 오신다 그러면 그 다음 바톤을 딱 받아서 오신단다 하고 탁 받고 계속 상징으로 예포로 모형으로 구약에서는 계속 예언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한 유대인의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은 뭐냐면 아주 정통주의 유대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구약의 모든 제사를 지니면서 구약을 지키고 있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 신약을 굉장히 불경스러운 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십자군하고 그 유태인 학살 그걸 전부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하는 이유는 자기네 옛날 조상들을 다 죽인 사람들이니까 미워하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불임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임절이 되면 모두 집에 이제 누룩과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서 상징적으로 마당에서 태우면서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때 구석구석에서 행여나 신약 성경이 한 장이라도 있으면 끄집어내서 태우는 거야. 이건 굉장히 불경스러워요. 그런데 거기에 자란 어떤 청년 하나가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대학의 도서관을 간 거예요. 도서관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신약 성경이 하나, 뉴 테스터먼트,
그게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완전히 불경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호기심에 그걸 열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마태복음을 열고 제일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아브라함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다 유대인이야. 다 내가 아는 우리 조상들이야. 내가 들었던 다 유대인 누가 나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계속 읽으니까 신약 전체가 유대인이 쓴 거야. 신약 전체가 유대인의 스토리야.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다리고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사도 바울이 끝까지 설파했던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그거를 알고요, 이 청년이 도서관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영접해서 집에 갔더니 완전히 쫓겨나고, 그렇지만요, 이 사람들은 불덩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그리스도를 알면 불덩이가 돼요.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고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걸 아는 순간 유대인들은 정말로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어쨌든 이 여자는요, 자기 영혼의 주인 그분을 만났어요. 그렇게 나를 존중하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여성으로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여자는 열등하기 때문에 여자하고는 그 신학이 아니라 그때는 철학적인 얘기도 하면 안 되고, 모든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여자를 하나의 그냥 성의 대상으로만 삼았습니다. 마호멧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여자를 지금도 막 때리는 건데, 왜 때리냐면 우리나라 코란에 여자를 때려도 된다 남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한국말로는 아내를 살살 때려라, 살살이 들어갔어요, 한국말 번역에. 근데 여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남편이 나를 보호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때린다고 또 교육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맞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부처님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부처님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인도의 그 깐디라고 하는 그 인도인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은 완전히 나중에는 6살, 7살짜리 여자를 데리고 살았어요. 소아 성애자지, 어떻게 보면. 여자를 전부 성의 대상으로만 삼고, 모든 어떤 위인도 여자를 인격으로 동등하게 존중한 사람이 없는데,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남성이시고 그분이 이 한 여성 속에 있는 그 목마름, 영적 목마름,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되는 내 안의 공허감, 허전함, 정말 인생의 무의미, 이런 것들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한 여인을 오랫동안 얘기하시면서 만나주셨어요. 결국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자랐던 완전히 다 포기하고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도하는 여자가 됐죠. 우리나라에 조선 말기에 전삼덕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어느 시기쯤 가니까 남편이 젊은 첩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칠거지약이다 그래가지고 남편의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썩어져도 질투할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젊은 첩하고 같은 집에 저 문간방에서 살아도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음식을 차려서 갖다 줘야만 되는 그런 고통을 겪은 거예요. 자기는 나이는 들어가는데 남편은 젊은 첩하고 저 별채에서 끽끽거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자기에게 희망이 없는데, 이 여자가 바람결에 무슨 소리를 하나 들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생긴다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무의미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현장에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목마름을 느꼈는지 80리길을 머리에 뭘 쓰고 찾아서 평양으로 갔어요.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 가가지고 여기 예수교를 전하는 데가 어디냐. 그게 찾아간 것이 홀이라는 선교사 있는 곳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이 한 여자가 나에게 예수를 설명하시오. 나에게 예수교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을 딱 믿은 거예요. 그 여자가 또 하나 유명한 게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남녀. 그래서 처음으로 이 여자가 세례를 받았는데 휘장을 치고 휘장에다 구멍을 뚫고 구멍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저쪽에 남자 선교사님이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휘장 세례로 유명해요. 근데 이 여자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전에는 남편만 바라보고 그러고 살다가 남편한테 버림받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 이 여자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택한 거예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이 여자를 찾았을까? 이 여자가 그 하나님을 찾았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 여자는 80리길을 매주일마다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이 여자가 나중에는 전도 부인이 됐는데 전도 부인이 우리나라 말인데 영어로 보니까요. 전도 부인이 바이블 워먼이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600명의 여자들을 전도하고 여자가 나중에 학교를 세우고 여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독립운동도 한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랬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영혼의 주인을 만난 다음에 이제는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이 여자가 그 나를 처음에 태어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목적 우리는 모두 그냥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나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어려서부터 목적을 찾아줘야 애들이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에도 외제차 몰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리고 외식하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명품으로 둘러도 이 속에 있는 그 무의미 공허감은 해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더욱 돈으로 치장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혹시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인도 분을 지금은 미국 분인데 그분 거를 인터넷을 쳐보면 이분이 인도에서 자랐어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10대에 너무 인생에 의미가 없어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너무 공허해서. 그랬다가 병원에 실려가서 거기서 이제 있는데 누군가가 성경을 하나 넣어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성경을 얘한테 읽어주기 시작하면서 얘가 정말 나는 다시 또 살아도 의미가 없어. 내가 왜 살아?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소명도 없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뭐 말할 수 없는 자기의 부르심을 향해서 가고 있죠. 저도 여성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 집에서는 저를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기다리다 딸로 태어났어요. 제 이름을 남자 이름을 아예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딸로 딱 태어났을 때 그냥 남자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볼 때마다 왠지 사랑받지 못한 딸의 이름 같아요. 뭐 이미미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기복이라는 이름이 너무 투복스러운 거예요. 저한테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이 너는 인생의 뭐 꿈이 뭐냐 목적이 뭐냐 이런 말은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냥 여자는 쪽박팔차다.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소리는 들었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1950년 전쟁통에 지극히 가난한 한쪽 구석에 검은 데서 어둠 속에서
아무도 환영하지 않은 여자아이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목적이 있고 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대한민국도 나라도요 그냥 태어난 법은 없습니다. 나라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 땅 너무나 양반 쌍놈 그리고 탐관 오리에다가 기생에다가 정말 편견이 얼마나 백정 해서 편견으로 그리고 여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그랬던 이 조선 땅 위생도 없어서 온통 더러웠던 우리나라 그 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어요. 왜 그렇게 조선에 많이 왔나? 조그만 나라 그 나라에 그냥 너도 나도 다투듯이 선교사들이 왔어요. 와서 한 것 중에 여자 학교를 세웠어요. 여자 학교를 처음에 세웠을 때 아무도 딸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다리면서 기생딸이 오기 시작하고 첩딸이 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여자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요 정말 희한한 나라예요. 그렇게 암흑으로 가득 찼던 우리나라 미신이 얼마나 많았고 산마다 가면 선앙당이 있고 그랬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죽음으로 피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전쟁을 겪고 재헌이 되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전쟁 이전에 국회가 처음으로 생길 때 기도로 시작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 기도문을 보면 기가 막혀 어느 나라가 시작될 때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목적 하나님의 그 운명 그걸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은 그 목적을 못 이루게 하려고 사탄 마귀가 우리 한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듯이 나라를 향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통일이 돼야 돼요. 70년이라는 숫자는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성경에는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통일이 되되 예수를 믿는 나라가 돼서 평양에 그렇게 교회가 있었고 교회들이 다 무너졌죠. 건물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예배가 없는 줄 아세요? 교회당은 무너졌지만 예배당 무너졌지만 저희 집도 친정도 평양에서 내려왔어요. 그렇게 먼저 예수 믿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건물은 다 무너졌죠 지금. 그러나 지하에서 끝까지 예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없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예배드리는 사람은 있고 거기에서 어떤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랬대요. 니네 집에 혹시 까만 요런 조그만 책이라도 여기에 빨간 게 있거나 까만 요런 책이라도 하나 찾아오면 상을 주겠다. 어떤 애가 아무래도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집에 가서 막 뒤진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이불 속에서 저 속에 까만 책이 하나 나왔어요. 얘는 신나서 학교에다 갖다 낸 거예요. 상 받았어요. 집에 왔더니 엄마 아버지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고 수용소에 끌려가고 그러나 복음은 핍박받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핍박받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시작됐지만 그때 참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함 뭐든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누가 예배 드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이런 데서는 우리의 절박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죄가 있습니까? 내가 끊을 수 없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인생에 공허합니까? 의미가 없습니까?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은 나도 모르지만 내 속에서는 내 영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 바로 전에는 요한복음 3장이 있죠. 3장에는 종교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주 올바른 종교인이에요. 정말 종교를 하고 유대를 모든 걸 다 지켰지만 이 니고데모에게는 자기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종교로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밤에 몰래 이 한 젊은 청년, 나사렛에서 자란 정말 너무나 종교가 아닌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이 젊은 청년을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참 그분이라는 것을 내가 어렴풋이 느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지만 거듭나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도대체 그 성령은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형식과 종교. 제가요 요즘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굉장히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혹시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맡으시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늘 다른 집사님, 다른 장로님, 다른 안수 집사님이 쓰는 문구, 그걸 한번 쓰지 말아 보세요. 한국 교회 장로님들이 하시는 그런 클리셰 같은 아주 판에 박힌 종교 문장을 쓰지 말아 보세요. 예를 들면 뭐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내가 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마땅하거나 살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주찬양 성가대의 찬양에 뭐 기름 부으시고 뭐 봉사하는 뭐 주차 봉사하는 손길에 뭐 주차하시고 그다음에 또 담임 목사님의 뭐 하고 그냥 빤한 미사여구. 그거는요 교보문고에 가면 대표기도 잘하는 방법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거기 다 있어요. 거기 다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다 있어요. 거기. 여러분 그걸 한번 완전히 내려놔 보세요. 미사여구 하지 말으세요. 청산유구로 기도하지 마세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그렇게 미사여구를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아우 오늘 참 기도를 잘하셨어요. 그럴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게 미사여구로 기도하면 아무도 잘했다고 안 합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그냥 주님, 예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삽니다. 내 영이 예배를 갈망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과 형식과 종교를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정말 성령은 설명이 안 돼요. 어디서 바람이 불고 가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왠지 모르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분을 찾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어디를 가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영으로 예배하고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말씀을 갈구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배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을 부르시고, 그럴 때 우리의 부르심은 참된 부르심입니다. 정말 제가 어느 교회, 작은 교회를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조그만 교회인데도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무슨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또 어느 교회, 예를 들면 뭐 불광교회, 우리 불광교회를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 또 어디 가면 뭐 우리 온누리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 저는 앉았다가 하나님이 그 교회만 특별히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붙잡고 계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정말 예배드리는 자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와 더불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판에 박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기도를 원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때를 분별해야 돼요. 시기를 분별해야 돼요. 이 70년이라는 숫자,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를 들면 그래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하나들은 외제차 몰고 다니고 뭐 다이어트하고 뭐 좋은 집에 있고 에어컨 빵빵 틀고 막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근데 하나들은 감옥에 있고 못 먹고 있고 굶어 죽고 있고 매 맞고 있고 너무나 완전히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70년 동안. 그런데 여기 있는 하나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다이어트 하면서, 그러면서 에어컨 빵빵 트는 데서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도해요. 주여 삼창을 외치고 내 아들 서울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내 잘되게 해달라고, 취직되게 해달라고, 뭐 병나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얘네들 지금 감옥에 있는 내 아들, 딸들이 있는데 니네들이 네 형제를 돌보지 않고 고륙을 돌보지 않고, 그럴 때 이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보자고요. 편안히 앉아가지고 나 하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주여 삼창을 아무리 외쳐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으로 예배하면 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같이 동역자로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지금 북한에 70년 동안 수용소에 끌려있는 내 자녀들,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부터. 그럼 우리가 기도에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사여구 청산유수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린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결론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은 분명히 있을 그곳에서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예배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차 타고 가다가 예배하고, 또 실패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늘을 보고 예배하고, 구름을 보고 예배하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면서 우리는 갈 겁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최상의 예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와 더불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절박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께 고난이 있습니까? 확실히 고난은 축복입니다. 큰 고난, 작은 고난 정말 축복입니다. 제 딸도 뭐 약간의 고난이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맨날 저한테 맛집이 어디 있고 엄마 이러던 애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작은 고난에도 금방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맨날 나한테 보내는 게 막 며칠 전에는 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성경 구절을 보내면서 엄마 정신 차려. 엄마가 선지자 노릇한다고 예수님이 엄마 모른다 하면 어떻게 정신 차려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부르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맞아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딸을 부르셨을까? 이 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까?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 교육의 최고의 성공은 아이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그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예배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예배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주님을 갈구하고 찾고 찾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